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성서중앙교회 재단에서 드리는 어린이 주일, 하나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며 축복하셨던 예수님, 세우신 교회학교와 어린 생명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우신 교육자와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도를 준비하셨다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간구하심이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시고 그러한 성으로 찬양하여 사오니 영광 중에 주님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열려진 마음속에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앙 선인들의 두 아들. 오늘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관계로 많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대충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의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논을 해서 그 하갈을 취하여 여종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다음 야곱과 비라죠. 야곱은 정실분이 둘입니다.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했는데 외삼촌 나반이 준 지난밤에 같이 잠을 잤던 여인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예요. 그리고 또 거짓말 하잖아요. 앞으로 라헬을 아내로 삼으려면 7년을 더 일해라. 14년을 머슴살이하고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하고 실바하고 비라하고 그리고 라헬인데 두 사람은 여종이잖아요. 자, 루벤부터 시몬까지 해서 디나까지, 디나가 아닙니다. 그때까지 12아들이, 10아들이 태어나는데 레아로부터 시작해서 비라까지 10아들이 태어나는데 라헬에게는 어때요?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들고 힘들게 하느냐면은 야곱을 붙들고 세 여인에게는 다 아기를 낳도록 하는데 나에게는 왜 아기를 안 주느냐고. 안 그러면 난 죽어버린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 여종이 비라인데 그럼 비라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내가 어머니 되는 그 기쁨을 한번 얻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단이라는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어머니 하갈과 더불어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 비라를 통해서 난 아들 단이 12지파를 이루어 나가는데 단 지파가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은 오늘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구약의 지파와 그리고 기업을 이어받는 가운데서 단지파가 사라지고 그 단지파가 빠진 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 요셉이 배로 받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넘겨주세요. 간단하게 지나갈 테니까요. 읽어봅니다. 에서와 야곱, 루벤과 요셉이에요. 여기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첫 아들이에요. 야곱은 욕심이 많아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배고플 때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끓이잖아요. 근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립니다. 장자권 상실하죠. 누베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권을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지금 읽을 시간이 없는데 신명기 21장 15절 적어놨다.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야곱에게 정실을 부리는 둘입니다. 누벤이 아버지의 첩하고 통간을 해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장자권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레아의 누벤의 동생이 시므온이에요. 동생에게 장자권이 가야 되는데 신명기 11장 15절에는 법을 정해놨습니다. 장자권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첫째 부인에게 난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범죄를 통해서 장자권을 상실할 때는 그 6명의 아들 있잖아요. 레아에게 다 뛰어넘고 둘째 정실 부인의 첫 아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21장 15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장자권 누베는 아버지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요. 그 다음 에서는 물질적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제 이방인이 되어버리죠. 누베는 그 때문에 장자권을 상실해버리고 장자권은 요셉이 차지하게 됩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야곱이 차지하게 되죠. 넘어갑니다. 12지파와 12제자. 원래 그대로 하면은 이스라엘은 13지파가 되죠. 13지파가 되는데 거기에 단을 빼버리고 12지파로 만들어버립니다. 단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갈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직분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신앙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될 12지파 단지파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신앙의 계보 속에서. 갈유다는 예수의 제자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할 일이 여기서 다 끝나고 멈춰버립니다. 또 넘어갑니다. 읽어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야곱의 아들로. 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분명히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유대인의 족보는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는 유대 족보를 가져와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방인이면은 절대 유대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통해서 2배의 상속권을 받게 되는데 이 야곱이 48장에 창세기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야곱이 요셉의 2 아들을 축복받으려고 데리고 왔을 때 말하기를 므낫세와 에브라임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그러면 손자를 야곱의 자식의 자리에 올려갖고 야곱의 12아들을 지파를 기업을 줄 때에 요셉은 2 분깃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줍니다. 그것은 요셉의 아내는 애굽 사람이에요.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족보 혈통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유대 혈통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친자식처럼 올려갖고 그리고 요셉에게 2배의 장자권을 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은? 자, 오늘 제목은 요셉의 2 아들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이 언제 이 2 아들을 얻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올 거예요. 보면은 30세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3살의 형들로부터 이스마엘 대생에게 팔려서 17년 동안 가정고생을 다 하다가 갑자기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이 꿈꾸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자마자 7년 동안 풍년이 들지요. 엄청난 곡식들을 곳간에 가득가득 키워옵니다. 그 7년 뒤에는 7년 동안도 흉년이 들잖아요. 그 풍년이 들기 시작한 그때부터 흉년 들기 7년 사이에 요셉이 결혼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요셉의 50절 보시면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오늘 세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다.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2 아들을 얻고 이런 복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 2 아들을 낳게 되는데 2 아들에게 요셉이 이름을 짓는데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죠.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지금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많을까요? 형들에게 그렇게 우물에도 빠지고 대상에 팔림도 받고 그 다음 보디발의 종도 되고 그 아내의 유혹도 받고 그 때문에 2년 동안 감옥 속에 재수생활을 하고 그것 지금 기억하면 머리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걸 다 잊게 해달라.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은 지나온 과거의 모든 일들을, 좋지 못한 고난들을,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하죠. 그것을 잊게 해달라. 또 하나는 뭐예요? 온 집안의 일을 잊게 해달라는 겁니다. 온 집안의 일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12 형제 중에 전부 다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엄마가 없습니다. 베냐민도 엄마가 없어요. 10 아들은 엄마가 있어서 그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하고 엄마 없이 자라는 요셉과 베냐민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엘의 아들을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제들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기 당한 그 고난에부터 시작해서 집안 안에서 내게 있었던 일들, 내 형들로부터 고통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들, 엄마를 너무 일찍 버리고 엄마 없이 배다른 형제들의 그 엄마들, 큰엄마들을 모시고 살아갔던 내가 겪었던 삶의 모습들, 그걸 다 잊어자게, 그걸 하나님 좀 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2 번째 아들 무엇을 지었습니까?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둘째 아들을 얻고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과거는 므낫세가 되어버리고 장래는 에브라임이 되게 했다. 2 아들을 딱 두고 분기점을 세웁니다. 나의 삶의 고난, 우리 집안에 있었던 나에게 주어진 그 아픔들, 므낫세를 통해서 과거로 다 잊어버리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총리가 되고 이 2 아들을 키우고 펼쳐갈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을 위해서는 이제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겠다. 이 깊은 뜻을 오늘 2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녀들을 다 키워봅니다. 잊어야 될 것이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잊고 싶어도 안 잊어지고 계속에 머리에 남아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장애를 일으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잊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다가와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지난 날의 고난과 아픔과 그런 여정을 겪어왔는데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이제 이만한 자리에 섰으니까 앞으로 내 장래, 내일은 이 두 아들을 바라볼 때 내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겠다는 아버지의 다짐 결단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옆에 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손잡고요. 자녀 때문에 소망이 넘칩니까? 축복합시다. 자녀 때문에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제가 성경을 구절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공부에 오시면 이거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는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므낫세를 보십시다.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린다.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의 나이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미움을 당했을까요? 거기다가 또 꿈을 꾸는 비전을 갖고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교만한 꿈을 꿔갖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살 만큼 그렇게 또 그런 일을 했어요. 저질렀어요. 그래서 17세의 노예로 풀려가는데 요셉은 형들에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물이 없어서 살아났는데 그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어서 양을 잡고 그 요셉의 옷을 양의 피에 빨래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보냅니까? 아버지에게 보내고, 그 동생 요셉은 이스마엘 대상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피 묻은 옷을 안고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아픔을 줬고,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잊어야 됩니다. 잊어야 돼요. 과거를 잊어야 돼요. 그런 것을 갖고 그는 은 20세겔의 팔림을 받고 그 다음 11년 동안 종생활, 노예생활, 제주생활, 그게 다예요. 형들에게, 집안에서도,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그런 아픔과 고통을 받았는데, 형제들에게 그 은 20에 형제들이 20억을 가지고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자기 동생이 팔아먹고 20전 그 은전을 가지고 그들은 뭘 하고 살았을까요? 뭘 맛있는 거 먹었을까요? 뭘 남겼을까요? 근데 그 20 때문에 요셉은 죽음의 길을 갑니다.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의 길을 갑니다. 엄마도 일찍 잃어버렸는데 그가 17살의 나이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보다 아버지도 보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아버지 신부를 맡다가 형제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을 가는 요셉의 모습, 요셉은 이제 의지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호람되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못 봐도, 일찍 떠나는 엄마가 나를 못 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신앙과 삶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록 노예지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게 받던 그때지만 그는 성실하게 노예를 잘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 모든 것을 맡아서 살림을 관리할 만큼 인정받습니다. 그 당시 애굽 땅의 보디발이라는 그 군 장관의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 물질을 종에게, 노예에게 맡긴다고요?
이거는 같은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이야 말이에요. 유대인. 그런데다가 얼마나 요셉이 또 준수하고 잘났는지 17살에서 한 20살 한창 좋은 그 청년의 기질을 가졌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사람에게 들킬 일도 없고 나도 너를 일을 바칠 일도 없고 그렇게 한번 나와 사귀고 그러면 내가 아주 좋은 생활을 벗어나서 잘되게 해주겠다 유혹을 합니다. 요셉의 말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결코 득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득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내게 앞날의 소망이 앞날에 많은 부가 지위가 높아진다 한들 나는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식이 있으면 날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 신앙을 요셉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죽을 고생 다 하면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다. 요셉의 신앙과 삶이 결국 실체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요셉 은 20에 팔렸죠. 예수님 은 30에 팔렸죠. 요셉은 감옥에 갔죠. 죽을 고생 다 하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보일 필요 없이 온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첫 아들을 그는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고생한 것, 지금까지 마음 아팠던 것, 지금까지 섭섭했던 것, 억울했던 것, 내 아들 요셉을 바라보면서 다 잊어버리게 하소서. 다 잊어버리게.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당했던 그 아픔들을 다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삶, 그 가정, 그 가족이 얼마나 복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입니다. 벽돌 만들고 성을 쌓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저들이 하던 일들, 거기서 노예 생활, 종 생활을 해방시켜서 선택된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지켜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외에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환경이 열악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었어요? 기적이란 기적은 다 체험하고 은혜라는 은혜 다 받고 이들은 왜 신앙에 실패를 했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잊어야 될까요? 인생 70년을 살아오면서 웃고 기쁘게 산 살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 나쁜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며칠 전에 80세, 82세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조문도 가고 상문도 가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12년밖에 안 남았어요. 맞죠? 82살까지 산다고 생각해요. 1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인생이잖아요. 아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12년 지나가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없을지도 몰라요. 이게 인생이에요. 뭘 하니까요? 뭘 잊어야 될까요? 백성들은요 그렇게 노예 생활을 극복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하나님이 만나 매출에 내려주시고 다 좋은 거 다 주시는데 무슨 엉뚱한 짓을 합니까? 수박 주십시오, 부추 주십시오,
아이고 애굽 땅에 내 좋은 생활해도 거기 막 가마솥에 부글부글 끓는 그 국밥 생각나는데 국밥 주십시오. 이 고생하지 말고 가서 고생하더라도 애굽에 가서 국밥 시켜 먹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할 일입니까? 이게. 두 번째, 므낫세, 내 아버지 온 집 일도 잊어버리겠다. 요셉의 집의 불행은 어머니의 죽음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요, 아들을 낳다 죽잖아요. 아들을 낳다가 그 20년 생활을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11아들은 전부 다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들은 베냐민이 유일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들게 아이를 낳았든지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베노입니다. 너 이름은 베노입니다. 뭐라고요? 그 말이 내가 이렇게 슬픔 속에, 이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아픔 속에 내 목숨을 잃어가면서 낳은 아들이다.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들 하나 낳다가 죽는다고. 그 이름을 나중에 베냐민으로 바꿔서 그렇지 처음 이름은 그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잖아요. 베논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오른손의 아들, 즉 베냐민으로 고쳐줍니다.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을 아버지 이 야곱이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계명을 하면서 아들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이름 바꿔서 좀 잘 살아보라고, 좀 잘하라고. 다른 형들은 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죠. 양식 구하러 가다가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방패 마개가 되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참았던 요셉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요셉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권력으로나 신분으로나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요셉이 있는데 말 한마디면 이 형제들은 다 죽어요. 다 감옥에 가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 앞에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잘 모셨듯이 형제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형님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런 동생이 어디 있어요? 그 많은 고통, 고난 있었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나는 여기서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새 출발하면서 나에게 그 보복을 하고 그렇게 못되게 했던 형들이 있더라도 내가 아버지 모시듯이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셉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 자기들의 두려움, 염려를 이 요셉을 통해서 다 용서받지요. 그리고 함께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요셉의 자기 동생의 국무총리의 그 권한 안에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과거를 생각하고 잊지 않았다면 이 형들을 다옥에 가다 버렸을 거예요. 그 요셉의 너그러움과 에브라임을 통해서 내가 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만큼 번성하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애굽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고, 형들은 그렇게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꿔가지고 악을 선으로 갚도록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원한을 풀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다 용서해버립니다. 저 같은 보디발 안에 끌고 가지고 그 적어도 내가 당한 만큼 2년 동안 감옥 속에 가두고 싶지만은 그것도 다 용서합니다. 그 형제들을 다 품고 고생을 하면서 했다 가장 좋은 곳에 허락받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도록 해줍니다. 요셉의 용서와 사랑은요
그대로 실천하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에브라임입니다. 내가 번성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과거는 므낫세하고 미래는 에브라임 하였다. 첫째 아들을 통해서는 나의 과거를 다 잊게 해주시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는 앞으로 내가 수고한 만큼 더 번성하고 번영하게 그렇게 살아가리라. 이름대로 요셉은 번성했습니다. 감옥 생활도 끝났고 종노예 생활도 끝났고 지금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종으로 팔려온 내가 그것도 가장 강성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황홀하죠.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그 앞에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덮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수고했어요. 가장 큰 수고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수고입니다.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요셉의 신앙과 그가 가졌던 믿음,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이죠. 그는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가는 곳에는 막힌 것이 없고 뛰어넘도록 하고, 요셉이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그 가정이 잘 되고, 감옥 속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얼마나 친근하고 분위기가 조화롭게 되는지. 그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아무도 모르고 다른 곳에서는 양식을 구하러 오는데 흉년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걸 전부 곳곳에 다 세워두고, 그 양곡관리는 바로왕이 전부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7년 흉년이 될 때 요셉이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는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 우리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옆에 보내 인사합시다. 오가는 세대 속에 축복의 방법을 요셉을 통해서 배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인생의 삶 속에서 요셉만큼 착하게 진실되게 살았는데도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는지, 가장 어렵게 살면서 가장 고난당했던 요셉에게 아버지 하나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은 이방인의 어머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손 속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할아버지 야곱의 족보에 올려갖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으로 이들에게 지파를 기업을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2배나 받도록 이렇게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나왔는데 우리의 아들들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므낫세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내가 여기서부터 수고하는데 앞날에 내가 수고하듯 내가 가진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의 자리에서 번성하고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